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 마음 편히 사는 방법. 생각이 많고 예민한 성정으로 인해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인간의 본성이 타고나기를 그리한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고 예민한지 스스로를 자책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생각과 적절한 예민함은 험난한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책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보듬어 보십시오. 마음의 짐이 너무 무겁다면 1년이든 5년이든 그저 흐르는 시간에 맡기고 하나씩 아주 천천히 내려놓으면 됩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내려앉고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밤을 지새우며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삶은 참으로 애처로운 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조차 버거운 이들에게 무작정 마음을 비우라는 말은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될 뿐이며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조언은 공허한 울림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삶의 긴 여정은 타인의 그림자에 갇혀 정작 자신의 빛을 보지 못한 채 저물어 갈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고요한 평온의 길로 들어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대가 겪고 있는 그 섬세한 고통의 실체를 마주하고 마음의 빗장을 여는 진실한 가르침을 전하고자 합니다. 일부 생각이 많아 잠 못 드는 당신은 결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남들보다 크게 들리고 보이지 않는 공기의 흐름까지 읽어내는 그대의 섬세함은 결코 고쳐야 할 병이 아닙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고요한 방에 홀로 누웠을 때 낮에 나누었던 사소한 대화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그 고충을 깊이 이해합니다. 상대방이 무심코 던진 농담 한마디에 담긴 의중을 파악하느라 머릿속은 분주해지고 혹시 나 때문에 누군가 불편하지 않았을까 노심초사하며 마음을 졸이는 나날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일들이 그대에게는 커다란 바위처럼 가슴을 눌러오고 사소한 자극에도 심장이 빠르게 뛰며 온몸의 신경이 팽팽하게 곤두서는 것은 그만큼 그대가 세상을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섬세함은 타인의 아픔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리는 자비의 씨앗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그대에게는 자신을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대를 진정으로 힘들게 하는 것이 정말로 외부에서 벌어진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 상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그대 내면의 집착입니까? 강물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이나 그 파문을 억지로 멈추려 손을 휘저을수록 물결은 더욱 거세게 요동치기 마련입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대의 내면이 풍요롭고 깊다는 증거이며 예민하다는 것은 영혼의 안테나가 매우 정교하게 닦여 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다만 그 정교한 도구를 다루는 법을 아직 익히지 못했을 뿐이니 스스로를 자책하며 마음의 문을 닫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지난 세월 동안 그대는 남들보다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배려하느라 이미 충분히 애쓰며 살아왔음을 스스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나무처럼 그대의 감각이 전해오는 수많은 정보들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수만 가지 생각의 타래를 가만히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억지로 생각을 지우려 애쓰지 말고 그저 구름이 흘러가듯 내버려두는 연습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마음의 그릇이 크고 깊기에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이 담기는 것이니 그 깊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조용히 그 흐름을 관조하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마치 맑은 호수가 하늘의 구름을 비추되 그 구름에 젖지 않는 것처럼 그대의 예민함이 세상을 담아내되
그대 자신을 삼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그대를 괴롭히고 있다면 그것들이 실제하는 사실이 아니라 그저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임을 즉시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대의 섬세함이 고통이 아닌 지혜로 승화될 때 비로소 세상은 이전과 전혀 다른 평화로운 풍경으로 그대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신의 기질을 부정하는 마음을 이제는 멈추고 그 섬세한 감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근원을 찾아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무엇이 그대를 이토록 날카롭게 만들었으며 왜 그대의 마음은 한시도 쉬지 못하고 요동치는 것인지 그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고요한 성찰 속에서 비로소 그대를 가두고 있던 감옥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생각의 타래를 하나씩 풀어내며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의 다음 단계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가겠습니다. 2부 예민함이라는 축복이 어찌하여 고통의 칼날이 되었습니까? 왜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아파하고 더 깊이 흔들리는가 하는 의문이 그대의 가슴을 수시로 파고들 것입니다. 남들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라 말하는 것들이 그대에게는 살을 파고드는 칼바람처럼 느껴지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보지 못하는 타인의 작은 눈짓과 미세한 목소리의 떨림까지 포착해내는 그대의 감각은 본래 자신을 보호하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주어진 고귀한 도구였습니다. 마치 숲속의 사슴이 작은 바스락거림에도 귀를 쫑긋 세워 자신을 지키듯 그대의 예민함 또한 험난한 삶의 여정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패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패가 어느 순간부터 그대 자신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버린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마음이 작동하는 역설적인 원리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대는 혹시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자신이 만들어낸 생각의 그물에 스스로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민한 이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에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들에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며 거대한 마음의 성을 쌓아 올립니다. 상대방의 무심한 태도를 나의 허물로 치부하고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대화를 수만 번 되새기며 스스로를 비난의 관역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실로 묻건대 그대를 괴롭히는 것은 상대방의 차가운 눈빛입니까? 아니면 그 눈빛을 보고 그대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른 수천 가지의 추측과 오해입니까? 거울은 앞에 선 이의 추한 모습과 아름다운 모습을 차별 없이 비추지만 그 형상을 붙잡아 두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대의 마음은 거울이 되지 못하고 끈적이는 진흙이 되어 눈앞의 모든 자극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민함이라는 축복이 고통의 칼날로 변하는 지점이며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마음의 병증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그대는 남들의 감정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작 자신의 마음이 보내는 비명에는 귀를 닫고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십시오.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느라 정작 자신의 영혼이 헐어가는 줄도 모르고 애써온 그 가련한 노력이 오히려 그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면 온 물이 금세 어두워지듯 작은 자극 하나에도 그대의 온 마음이 뒤흔들리는 것은 그대의 마음이 그만큼 맑고 투명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투명함 속에 들어온 어둠을 밀어내려 애쓰기보다 그 어둠조차 그저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임을 알아차리는 지혜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날카로운 칼날을 내려놓고 그 칼날을 벼렸던 집착의 숫도를 멀리해야 합니다. 예민함은 세상을 섬세하게 관찰하는 눈이지 스스로를 난도질하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대가 느끼는 모든 감각과 생각은 구름처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인연의 소치일 뿐 그것이 곧 그대 자신은 아닙니다. 마음의 안테나가 높이 솟아있기에 더 많은 번개와 천둥을 마주하는 것이니
그 안테나를 꺾으려 하기보다 그 번개를 땅으로 흘려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릿속을 맴도는 수많은 왜라는 질문들을 잠시 멈추고 그저 그대의 숨결에 집중해 보십시오. 폭풍우가 몰아쳐도 바다 깊은 곳은 여전히 고요하듯 그대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어떤 예민함도 침범할 수 없는 평화의 자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자리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그대를 찌르던 칼날의 정체가 다름 아닌 그대의 움켜쥐려는 마음이었음을 처절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 그 날카로운 자각을 넘어 그 예민함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수용의 문턱으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날카로운 감각들을 적이 아닌 동지로 삼아 고요한 삶의 숲을 거닐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편을 찾아 다음 단계로 발걸음을 옮겨가겠습니다. 3부 싸워 이기려 하지 말고 그 날카로움을 고요히 수용하십시오. 달빛이 스며드는 깊은 밤, 거울 속에 자신을 원망하며 눈물 짓던 그 고요한 슬픔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나는 이토록 나약하고 예민하게 태어나 세상의 작은 바람에도 이다지도 깊게 베어야 하는가 하며 스스로를 탓해온 그 세월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억지로 성격을 바꾸려 애써보고 묻어난 사람들을 흉내내며 자신을 감추려 노력할수록 마음의 허기는 더욱 커지고 영혼은 갈갈이 찢겨나갔을 것입니다. 자신의 천성을 부정하는 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연어의 처절한 몸부림과 같아 결국 남는 것은 상처 입은 비늘과 지쳐버린 심장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거꾸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대가 그토록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그 날카로움이 정말로 그대를 파괴하는 적입니까? 아니면 그 날카로움을 밀어내려는 그대의 거부감이 진짜 고통의 원인입니까? 부러지지 않는 단단한 나무는 강풍에 뿌리째 뽑히지만 유연한 갈대는 바람의 결을 따라 몸을 눕히며 자신을 보존하는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대의 예민함은 꺾어야 할 가지가 아니라 바람의 노래를 누구보다 먼저 듣는 잎새와 같습니다. 진정한 수용이란 자신의 예민함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그 예민함과 함께 나란히 걷기로 결심하는 거룩한 항복입니다. 많은 이들이 수용을 포기나 패배로 오해하곤 하지만 사실 수용은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자들만이 선택할 수 있는 지혜의 정수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허용하는 순간 그대를 찌르던 날카로운 가시들은 더 이상 무기가 아니라 그대의 영역을 지키는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이 낙엽 하나가 떨어졌다고 해서 샘 전체를 버리지 않듯 그대 또한 마음속에 일렁이는 작은 감각들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대하십시오. 그대의 감각이 예리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대의 영혼이 맑은 유리잔과 같다는 의미이니 그 투명함을 자랑스럽게 여기되 그 안에 담기는 음료의 맛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예민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예민함은 타인을 치유하는 따뜻한 공감의 손길로 변모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동안 그대는 스스로를 고치려다 오히려 고장내고 있었음을 이제는 깨닫고 그만 자신과 화해하는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대의 몸을 타고 흐르는 모든 감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 그대의 살갗에 닿는 서늘한 공기, 그리고 가슴 밑바닥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까지도 모두 그대의 소중한 일부임을 인정하십시오. 그것들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마치 사랑하는 아이의 투정을 들어주듯 온화한 시선으로 가만히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대가 저항을 멈추는 순간 신기하게도 그대를 괴롭히던 예민함의 독성은 사라지고 오직 맑은 깨어있음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수용의 과정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삶의 여정 속에서 매 순간 반복해야 하는 수행과도 같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의 파도가 칠 때마다 그 파도
위에 올라타 물결의 흐름을 즐기는 서퍼처럼 그대의 예민함을 다루는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자신을 향한 가혹한 비판을 멈추고 자비로운 마음의 등불을 켤 때 비로소 그대를 가두고 있던 어둠은 스스로 물러갈 것입니다. 이제 그대의 예민함을 평화로운 동반자로 받아들였다면 그 다음으로 넘어야 할 산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생각의 홍수를 조절하는 일입니다. 수용의 단계를 넘어 어떻게 하면 번뇌의 구름을 걷어내고 마음의 본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그 실천적인 방편을 향해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4부 폭풍처럼 밀려오는 생각의 흐름을 끊어내는 마음의 빗장. 생각의 홍수에 휩쓸려 본 적이 있습니까? 마치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한 번 시작된 생각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 그대의 온 마음을 집어삼키고는 합니다. 과거의 후회가 밀려오면 그 파도에 휩쓸려 가라앉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걱정이 다가오면 불안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우리네 마음의 습성입니다.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시나리오를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치 사실인 양 믿고 스스로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그 고단한 과정을 언제까지 반복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주 낯선 질문 하나를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가 아니면 그저 떠오르는 생각에 이끌려 다니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생각의 주인이라 믿고 싶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생각은 그대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멋대로 피어오르는 잡초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듯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여 마음의 습관이 만들어내는 환영일 뿐입니다. 생각이 곧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대는 영원히 마음이라는 감옥의 죄수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사나운 생각의 흐름을 끊어내는 마음의 빗장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그 빗장의 이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알아차림입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지금 내 마음이 또 다른 길로 새고 있구나 하고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마치 강가에 앉아 흐르는 물을 구름 보듯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실체가 없기에 그대가 먹이를 주지 않으면 저절로 힘을 잃고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대가 생각에 의미를 부여하고 감정을 섞는 순간 그 생각은 거대한 괴물이 되어 그대를 덮치지만 그저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것은 한 조각의 연기처럼 흩어집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질 때마다 그대의 의식을 머리에서 발끝으로 혹은 코끝을 스치는 순결로 옮겨보십시오. 생각은 오직 과거와 미래에만 머물 수 있지만 그대의 몸과 호흡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감각을 느끼고 숨을 내쉬며 긴장이 빠져나가는 그 찰나에 집중하십시오.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들면 다시 부드럽게 호흡으로 돌아오기를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수행이며 생각의 노예에서 주인으로 거듭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비가 오면 비 오는 소리를 듣고 밥을 먹을 때는 오직 밥 먹는 행위에만 온 마음을 다하십시오. 삶의 긴 여정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찰나뿐임을 뼈저리게 인식해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을 켜면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듯 알아차림의 빛을 비추면 번뇌의 그림자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대의 마음이 외부를 향해 열려 있다는 뜻이니 이제는 그 문을 안으로 닫고 내면의 평화를 수호하는 파수꾼이 되어 보십시오. 고요함은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수많은 생각 속에서도 그 중심을 잃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평형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대는 생각의 폭풍 속에서도 젖지 않는 마음의 우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고요한 빗장을 통해 얻은 평온을 바탕으로 이제는 그대의 예민함을 어떻게 삶의 지혜로 꽃 피울 수 있을지 그 찬란한 가능성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예민함이라는 날카로운 도구를
다스리는 법을 익혔으니 이제는 그것을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바꾸는 방법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5부 날카로운 감각을 세상을 비추는 지혜의 등불로 바꾸는 법. 그대의 섬세한 감각이 타인의 미세한 떨림까지 읽어낼 때 그대는 종종 기진맥진하여 방 안으로 숨어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앞서 슬픔을 감지하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그늘을 먼저 읽어내는 그대의 섬세함은 삶의 긴 여정에서 때로 무거운 납덩이처럼 그대를 짓눌러 왔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표정 뒤에 숨겨진 차가움을 느끼거나 말 한마디에 실린 미묘한 가시를 발견할 때마다 그대는 그 날카로움에 스스로 베어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정으로 사유해 보십시오. 그토록 예리한 그대의 감각이 어찌하여 자신을 해치는 무기로만 쓰여야 합니까? 세상을 비추는 밝은 등불은 그 빛이 예리할수록 어둠의 구석구석을 더 세밀하게 밝혀낼 수 있는 법입니다. 그대의 예민함은 사실 세상을 향해 열린 지혜의 창이며 타인의 고통을 내 몸처럼 느끼게 하는 자비의 원천입니다. 바다의 깊이를 아는 이만희 거친 파도 아래의 고요함을 이해할 수 있듯이 삶의 미세한 결을 느끼는 그대야말로 참된 평화의 가치를 누구보다 깊이 체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 날카로운 바늘로 스스로의 심장을 찔러왔다면 이제는 그 바늘에 자비의 실을 꿰어 헐거워진 타인의 마음을 꿰매어주는 자애로운 손길로 바꾸어야 합니다. 세상의 아픔을 민감하게 느끼는 자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그대의 예리한 관찰력을 이제는 밖으로 향하는 비난의 화살이 아니라 안으로 향하는 성찰의 등불로 삼으십시오. 자신이 느끼는 그 예민한 감각들을 하나하나 관찰하다 보면 그것들이 결국 고정된 실체가 없는 인연의 조각들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치 맑은 수정 구슬이 붉은 천 앞에 있으면 붉게 보이고 푸른 천 앞에 있으면 푸르게 보이지만 수정 자체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대의 마음이라는 수정 구슬에 비치는 수많은 감정의 색깔들에 현혹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본래의 맑은 성품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예민함을 통해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민함을 통해 세상의 무상함을 깨닫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찾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그대의 눈은 축복이며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는 그대의 귀는 고귀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고통의 상자에 가두어 두지 말고 평화의 광장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대의 섬세함이 따뜻한 말 한마디로 승화되고 그대의 깊은 생각이 깊은 배려로 꽃 피울 때 그대는 비로소 예민함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지혜의 주인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날카로운 감각을 지혜의 등불로 밝힌 그대는 더 이상 세상의 풍파에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예리함을 나침반 삼아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노련한 사공처럼 삶의 모든 순간을 평온하게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지혜의 등불을 손에 쥐고 이제는 일상이라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속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 실천의 길을 걷기로 합시다. 6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스스로의 평온에 머무는 연습. 그동안 그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타인의 마음을 추측하고 그들의 기분을 살피는데 허비해 왔습니까? 남들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혹여나 초라해 보이지는 않을지, 혹은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하며 살아온 삶은 참으로 고단한 연극과도 같았습니다. 타인의 눈짓 하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누군가의 가벼운 평가에 밤잠을 설치며 스스로를 검열해온 그 세월은 그대에게 무엇을 남겼습니까? 진실로 묻건대 그대가 그토록 신경 쓰는 그 타인들은 정작 그대의 인생을 단 1분이라도 대신 살아준 적이 있습니까? 세상은 저마다 자신의 마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볼 뿐이며 그들이
그대에 대해 내리는 평가는 그대의 본 모습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마음 상태를 투영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그대를 산처럼 높게 평가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대를 길가에 구르는 돌멩이처럼 하찮게 여길 것이나 그 모든 시선 속에서도 그대의 참된 본질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당당히 걸어나와 오직 그대 자신의 내면이 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속 편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찌 흔들리든 내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기보다 먼저 자신에게 가장 친절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타인이 던진 비난의 말은 그가 보낸 원치 않는 선물과 같으니 그 선물을 그대가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보낸 이의 몫으로 남을 뿐입니다. 누군가 그대를 헐뜯거나 오해하더라도 그것을 해명하려 애쓰며 소중한 마음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침묵 속에서 더욱 명징하게 드러나며 시간이 흐르면 바람이 구름을 걷어가듯 오해의 먼지도 자연히 씻겨 내려갈 것입니다. 삶의 후반전을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생을 낭비하는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산이 계절에 따라 옷을 갈아입어도 산의 본체는 변함이 없듯 세상의 평가가 어떠하든 그대는 그저 그대의 자리에 여여하게 머물러야 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했을 때 밀려오는 죄책감을 가만히 지켜보고 그 미안함 또한 그저 습관적인 마음의 반응임을 알아차리십시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인에게 사랑받으려는 욕심이 바로 예민한 이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가장 큰 족쇄임을 처절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이들의 입맛을 맞출 수 있는 음식은 없듯이 그대 또한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겸허히 수용하십시오. 오히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그대의 섬세한 감각은 세상을 향한 증오나 두려움이 아닌 진정한 창조와 평화를 위해 쓰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 속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단단한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고요히 휴식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는 오직 나 자신의 평온을 위해 살겠노라 스스로와 굳게 약속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연습이 반복될 때 그대의 예민함은 더 이상 독이 아니라 삶의 향기를 깊게 음미하는 아름다운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타인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그대 자신이 빛나는 태양이 되어 스스로를 비추는 마지막 깨달음의 문턱에 도달했습니다. 그대가 예민한 그대로도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평온의 끝에서 마주하게 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7부 예민한 그대로도 당신은 충분히 고귀하고 평온합니다. 먼 길을 돌아 이제야 제자리에 돌아온 그대에게 나직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민한 그대로도 당신은 충분히 고귀하고 평온합니다. 그대는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깊은 바다를 품고 태어났을 뿐이며 남들보다 조금 더 투명한 영혼의 거울을 가졌을 뿐입니다. 깊은 바다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큰 파동을 겪지만 그만큼 수많은 생명을 품고 신비로운 심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거울은 작은 먼지조차 선명하게 비추기에 관리하기가 까다롭지만 세상의 아름다움을 누구보다 정교하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대의 섬세함을 고쳐야 할 고장난 부분이라 여겨왔던 그 마음부터 이제는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십시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지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듯 그대가 예민하게 태어난 것 또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온통 묻어나고 무감각한 사람들로만 가득하다면 누가 타인의 아픔을 대신 울어주고 누가 보이지 않는 진리의 숨결을 찾아내겠습니까? 그대의 예민함은 차가운 세상의 온기를 불어넣는 자비의 통로이며
거친 삶의 현장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신성한 도구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다그치지 말고 그 예민한 감각들이 전해오는 모든 신호를 그저 평화로운 마음으로 수용하십시오. 생각이 일어날 때는 아,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바라보고, 불안이 찾아올 때는 아, 불안이 잠시 머물다 가는구나 하고 미소 지어 주십시오. 그대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 그대를 괴롭히던 모든 날카로움은 고요한 평화의 연못으로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그대를 짓눌렀던 마음의 짐을 이제는 이 자리에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어깨에 시원한 바람이 스치고 그대의 맑은 눈동자에 세상의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걸어가고 있는 그대에게 이제 남은 과업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대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대가 평온하면 그대 주변의 세상 또한 평온해질 것이며, 그대가 웃으면 온 무리가 함께 미소 지을 것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그림자 속에서 서성이지 말고 그대 내면에서 솟아나는 자비의 빛을 따라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그대의 섬세한 영혼이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작지만 영롱한 등불이 되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대의 앞날에 늘 고요한 평강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대의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지고 그대의 숨결이 대지의 기운과 하나 되어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금강석과 같은 평안에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고통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자유의 바다에서 평화롭게